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평안하고 건강한 그런 사순절 첫 주간 소망하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소리 없는 영웅, 소리 없는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조용한 리더라고 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조지 바더라코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 조지 바더라코 교수가 쓴 소리 없는 영웅, 조용한 리더 뭐 이런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윈스턴 처칠이나 아이젠하워 같은 두드러지고 뛰어난 인물들, 리더십이 겉으로 많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사실 역사를 많이 바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킨 인물들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세상을 많이 바꿨다. 많이 겉으로 부각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이걸 보통 영어로 unsung hero, 보이지 않는 영웅, 숨은 영웅 혹은 소리 없는 영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나라 선수 가운데에서 영국의 그 축구로 가장 두각을 나타냈던 첫 번째 인물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뛰었던 그 박지성입니다.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렌즈에 잡히지 않는 구석구석 공간을 종횡무진 뛰어다니면서 당시에 같은 선수였던 루니에게 절묘한 패스를 집어넣음으로 박지성은 보이지 않는 언성 히어로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안 보여요. 그러나 뒤에서 작업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심장이라는 표현을 가졌죠. 그래서 박지성과 함께 경기를 뛰어본 외국 선수들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한마디 얘기합니다. 그만 좀 뛰어. 그만 좀 뛰어. 얼마나 종횡무진 보이지 않는데 뛰어다니는지 알 수 있죠. 그게 진정한 헌신자는 그런 사람입니다. 두드러진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끼어 있으면 뭔가 일이 조용하게 다 돼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사람 두 사람을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8절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고 39절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요한복음 3장의 인물이 그 사람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으로서 역할을 여러분이 하고 계신 게 있어요. 뭐냐면 중보기도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뒤에서 중보기도 한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서 어떤 활동을 하고 뭔가를 해주는 것보다 훨씬 큰 보이지 않는 영웅의 역할을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거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직후에 있었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보이지 않던 영웅, 소리 없는 영웅인 두 사람을 성경에서 요한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보물 같은 존재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누구도 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자기의 새 무덤에다가 장사 지내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오늘 3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시작. 두려워 숨기더니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이 아리마대 사람이 아리마대라는 말은 신약적인 표현이고 이거를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뭐냐면은 라마입니다. 라마 다빔 소빔. 여기는 사무엘의 고향이에요. 사무엘의 고향으로 추정되는 이 아리마대 지역 사람으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십자가형을 받은 죄인의 그 시신이 원래가 뭐냐 하면 2주 이상을 매달리게 하는데 새들이 중간에 막 뜯어먹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절대로 끝까지 가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유대인의 안식이라고 겹치기 전에는 반드시 시신을 내려야 된다는 율법의 원칙이 신명기에 나와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절대로 유대인의 그 절기인 안식일에는 걸어두지 말라. 그런 식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워낙 중범죄자로 달려있다 보니까 아무도 용기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대제사장을 의장으로 해서 70인의 사내들인 여야 국회의원이 형성된 사내들인 공회의 한 사람이었던 여기 나오는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갑니다. 총독, 시신을 나에게 주시오. 무슨 시신? 예수의 시신 말이요. 이게 달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모든 걸 거는 거예요. 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시끌벅적하게 예수가 죽었다, 십자가형을 졌다, 이런 식의 얘기가 이미 소문이 났고, 그리고 이게 지금 안식일에 바로 직전에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내리긴 내려야 되는데 누구도 용기를 안 내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 국회의원이 나보고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빌라도 총독으로서는 잘 됐죠. 내려버리는 게 편하니까. 안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폭동을 일으키고 당장 내리라고 난리쳤겠죠. 그러니까 요셉에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달라는 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주게 됩니다. 오늘 41절을 보면 여기에 세무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한번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세무덤이 있는지라. 아멘. 이 세무덤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한 번도 쓴 흔적이 없는, 보통 아브라함이 막벨라 동굴을 사가지고 가족묘로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무덤은 한 번도 사용이 한 흔적이 없는 가족묘를 얘기할 때 보통 세무덤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본인이 갖고 있는 배경과 능력보다 더 잘 쓰임 받습니다. 핵심 뭐냐? 쓰임 받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 여러분, 그 믿음 생활은 뭐냐 하면은 내가 좋은 그릇으로 쓰임 받는 싸움이 아니라 그냥 마구 쓰임 받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냥 쓰임 받는 것 자체가 믿음 생활이에요. 내가 그럴듯하게 폼나는 자리 쓰임 받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쓰임만 받는 게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 생활이다.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에 쓰임 받습니다. 저주받은 자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에 본인이 자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겠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헌신입니다. 은사가 많은 사람이었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본인이 갖고 있는 은사나 조건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가장 굳은 일에, 아무도 용기 내지 않는 일에 본인이 자청하고 나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였다고 38절에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공생의 그 기간 동안 살아계실 때는 이름이 없어요. 나오질 않아요. 보이지 않는 제자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자 본인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본인의 양심의 심각한 가책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그 가치를 발견한 순간 아무도 하지 않았던 그 헌신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얼마나 제대로 그 시신을 수습했고, 그리고 이것이 명확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요한이라는 제자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성경책 중에서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다는 이야기가 기록될 정도니 말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잘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는 그것이 가장 소중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자신이 드렸던 그 무덤이 장차 뭐가 되죠? 빈 무덤이 됩니다. 부활의 현장이 됩니다. 역사의 현장이 됩니다. 본인의 그냥 식구들만 묻혀서 조용히 역사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들어갔다. 근데 그 무덤은 부활의 현장이 되었다. 역사의 현장으로 남는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어요. 근데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무명의 제자였습니다. 소리 없는 영혼이었고 언성 히어로였어요. 안 보이는 사람인데 마지막에 그는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의 시신을 주십시오. 내 이름에 내 가문에 먹칠을 해도 괜찮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저 저주받은 자 괜찮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내가 준비한 우리 가족이 묻힐 새 무덤에 이분을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실력이 없어도, 내가 노래 실력이 좀 안 돼도요,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면서 열심히 하면 찬양대도 하시고 찬양단도 하시고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경력이 없어도 보조교사부터 시작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숨은 헌신자로서 역할들을 잘 감당하셨으면 합니다. 찬양 봉사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방송실에서도 봉사하시고 또 여러 가지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는 일. 오늘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에 딴 때보다 조금 더 오신 것 같은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 잘 쓰임 받고 있어요. 어떻게 쓰임 받느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도록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용사로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갖고 있는 재능과 능력보다도 더 잘 하나님께 가장 합당하게 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잘 쓰임받읍시다. 그냥 잘 쓰임받읍시다. 쓰임받는 것 자체가 믿음 생활입니다. 자, 두 번째는 니고데모입니다. 39절 볼까요? 자, 다 같이 39절 일찍이 시작.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자,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라고 돼 있는데요. 자, 이 사람은 더욱더 헌신하고 성장해서 축복받은 사람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예수님을 밤중에 사람들 이목이 있으니까 밤중에 찾아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렇고 니고데모도 그렇고 직업이 뭘까요? 직업.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인데 이렇게 잘 쓰임받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어떨까요? 뭐 남 비난할 것 없고 우리는 어떨까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다른 사람 눈이 들어와서 이 니고데모는 몰래 왔습니다. 이 니고데모의 라틴어식 이름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들으면 압니다. 니콜라우스. 니콜라우스가 뭐냐? 니크라는 말은 승리, 라우스라는 말은 사람, 승리의 사람, 세상의 정복자,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그 골프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잭 니클라우스라고. 정세혁 씨 아세요? 잭 니클라우스라고. 아, 유명한 사람입니다. 골프하면서 잭 니클라우스를 모른다? 골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잭 니클라우스는 알아야 돼요. 아놀드 파머 아시죠? 이 잭 니클라우스가 뭐예요? 승리의 사람이에요. 할 때마다 이겼다는 거예요. 잭, 너는 니클라우스야. 넌 승리했던 사람이야. 니고데모가 승리하는 사람이 그 뜻이에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 했던 일이 여기 나오는 모략 치명 섞은 거 100리트라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닦아준 거예요. 근데 이 100리트라가 얼마나 큰 거냐면 여기 나오는 몰약은 장례식용입니다. 그 다음에 치명은 뭐냐면 알로에 같은 거예요. 알로에 같이 이렇게 수분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략과 침향은 딱 보니까 느낌이 뭐예요? 미라 만들 때 쓰는 거예요. 미라 만들 때. 그래서 시신을 최대한 부패를 오래 가도록, 부패하지 않고 오래 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걸 100리트라 갖고 왔다. 100리트라가 어느 정도의 양이냐 하면요. 1리트라. 1리트라가 327g이랍니다. 그러면 100리트라면은 32,700g입니다. 소고기 한 근이 몇 g이죠? 600g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50근이 넘는 양이에요. 32,700g이니까. 그러니까 100리트라면 우리식으로 30kg가 넘는 양인데 이게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장례식용으로 쓸 수 있는 양이 아니고 왕의 장례식쯤 될 때 이 정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억을 쏟아부은 거예요. 장례식에. 그냥 시신 닦는 용도로.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는 사람.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왕이신 거예요. 왕으로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왕은 누구시죠? 예수님께 아까운 게 있으면 왕 아니겠죠. 여러분이 진정한 니클라우스, 승리자, 세상의 정복자가 되시려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돼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왕처럼 대우했던 여기 나오는 니고데모의 모습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으로서의 믿음의 사람의 한 반열에 올라 있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을 예수님의 마지막 자리에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써남은 것 드리는 거 아니고요. 시간 남으면 하는 것이 아니고 없어도 안 돼도 만들고 필요한 것 이상으로 쏟아부을 수 있는 것이 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헌신하면서 여기 니콜라우스인 니고데모는 성장했고 헌신하면서 복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밤에 눈치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전전긍긍하던 인생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모든 것을 쏟아부을 만큼 헌신자로 변신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고 니콜라우스 되는
그런 모습을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두 영웅처럼 여러분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 기도하시면서 남을 위한 진정한 영웅이 되시고, 남들이 뛰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헌신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굳은 일을 감당했던 아리마대 요셉과 여기 나오는 니고데모처럼 많은 것들을 쏟아붓고도 아낌이 없이 주님을 왕처럼 대우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대한민국에 속하여 한 국민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아파하는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사순절 첫 주간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세운 정치인들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특별한 헌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힘든 현실 속에서 분노하고 답답해하는 이들이 많은데 진정으로 나라를 건강하게 회복시킬 만한 마음과 지혜와 헌신을,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십자가를 경험한 아리마대 사람의 헌신과 인생의 진정한 왕을 예수님으로 삼는 니고데모의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대한민국을 건강케 해주시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온 성도들, 온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대한민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지고 나온 모든 간구의 제목들마다 응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